네, 거기에 마게도냐로 너희를 지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다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는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술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예 하고 네, 아니라 함이 되지. 네,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방문하고자 편지를 보내고 방문할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방문이 연기가 됐어요. 이제 고린도 상황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배경을 깊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늘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더 영적인 부분이냐, 이 신령한 일을 위해서 율법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즉 그 경건한 생활, 율법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더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목숨을 걸고 싸웠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뭘 전하고자 했느냐면은요, 이 율법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사도들, 12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진 그들이에요. 추천서를 가지고 순회하듯이 와서 고린도 교회 이방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이니까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율법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도해 놓고는 그들이 마치 그들의 문화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추천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있었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더 권위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추천서를 갖고 있는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도로서의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사실 하나를 여기다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추천서를 갖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게 혼잡하게 어떤 순전한, 이건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혼잡한 단어는 오늘 분석해보면은요, 과일을 팔 때 위에 빛깔 좋은 걸 넣고 밑에 썩은 사과를 넣는 이와 같은 혼잡하게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태양이 빛을 비칠 때 전혀 굴절 없이 그대로 투명 유리로 전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바로 바울의 그리스도의 편지, 자신의 추천서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증거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바로 고린도 교인, 그들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 사도로서 인쳐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거기에요.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하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아니 사도라고 첨가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꼭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네, 이 부분 추천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바울의 추천서는 뭘까요? 사도로서의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세우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요, 그들은 옛 언약, 율법을 강조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6절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심지어 사도로서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직분도 그들은 지금 율법 조문으로 어떻게 해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나에게 뭘로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7절에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 옛 언약. 거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율법의 조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의 조문. 그 율법의 7절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과 영의 조문에 의한 직분을 지금 구분하면서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네. 거기에 바울은 여러 가지 대비를 시켜놓고 있어요. 설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건 문제도 나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졌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어요. 한번 보셔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성취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율법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그런 행위에 대한 수건이 벗겨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바로 비춰졌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그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맞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지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지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다시요. 한번 따라해보니까 바울의 사도직 변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네 다시요. 그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이 바울의 이 사도직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과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율법의 조문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맞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수건이 덮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수건이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추천서가 바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가 된 추천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네 번째죠. 거기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기 언급된 부분이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맞아요. 이 직분이 뭘까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요. 그게 이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보배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의 사도직을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네, 그 다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린 그의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의 조문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생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생담. 바울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하나씩 드러냄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지 그것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직분이었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5절에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점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 속 사람. 여기 그 사람이 언급되고요. 속 사람이 언급돼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바울의 사역을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기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맞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삶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일을 지금 대비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6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종말 사상.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그는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을 잃어갈 거예요. 그거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사후 세계관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종말 사상. 근데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거기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은 부활의 생명에 확신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면서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덧입고자 함이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삼킨 바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8절 9절에 바울의 사호간이 나오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결과가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1절부터 네모를 쳐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근거가 4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됨. 이미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음이 생명의 삼키가 된 생명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네, 그 근거가 10절에 있어요. 내물을 쳐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종말사상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바울의 종말사상. 네, 땅에 있는 육신의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맞죠? 그 이유는 죽음이 생명의 상품바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의 상품바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유익하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고백이었어요. 그랬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그 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울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삶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넘어갔어요. 이 일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즉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요. 이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생담을 하고 이와 같은 질그릇의 사역이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끝에 바울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종말사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7번째 가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는데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해 하는 직책. 여기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요, 이들이 바울의 사도직 변호를 통해서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우리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이 바로 그리스도 사도로 인쳐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바울은 여기에 이 보배를 설명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이야기하고 보배가 무엇을 이뤘는지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화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언급된 한번 따라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되는 것은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뭘 강조하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공신앙을 이루는 것, 그것이 율법의 내 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부분에 여기 화목케 하는 직책이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위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죽었고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한 방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해서 죽고 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강의가 잘 전해지고 있죠? 네. 지치셨어요? 네. 이렇게 몇 번 강의 듣고 나면 확실한데요. 저렇게 쉬운 걸 모조리 복잡하게 설명하나 하시겠지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8번째 가면은요. 8번째 가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위해서 바울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직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책 수행을 위해. 우리 개혁개정에 나온 부분을 따지면, 부분의 용어를 쓰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수행을 위해. 직분 수행을 위해. 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맞아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화목케 하게 한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생담. 여기 다시 한번 고생담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 직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아무에게나 무엇이든지 그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절에요. 그와 같은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다른 사도들, 12사도들과 같이 사역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자비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섬기하면서 고생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권위 없이, 그런 세상적 권위 없이 이와 같이 사역했느냐는 말에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직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보배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질그릇이 후패하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자세히 드러냈고요. 바로 이와 같은 보배를 드러내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바울은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적해서 명확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은 이 직분 수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사도직 변호. 그리고는요, 그 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좀 빠르게 설명해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핵심을 드러내고 8장 9장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금, 연보에 관련돼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라고 할까요? 연보에 관련된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영적인 원리를, 연보의 원리를 9장에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한번 따르니까 눈물의 편지. 네, 1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편지.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가 바울의 10장부터 13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물의 편지. 맨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세
세 종류의 편지예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직 변호에 대한 편지고, 하나는 연보에 대한 편지고, 하나는 여기 나오는 눈물의 편지예요. 최소한 3개 이상의 편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 흐름을 파악하기는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주제별로 파악하면 좀 쉬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사도직 변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세원장의 일꾼, 보배를 낳은 질그릇, 그 사람 속 사람, 바울의 종말 사상, 화목해 하는 직분, 직분 수행을 위해서 고생당. 네, 여기에 먼저 10장부터 간단하게 잡아보면은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내부를 쳐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한번 따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바울이 여기에요. 대적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 이 말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다음 두 번째는 10절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한번 따라볼까요? 편지들은 여기에 10절에 보면 편지들은 또는 몸으로 대하면, 이 말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몇 번 방문하려고 했으나 방문할 수가 없어서 연기하는데 편지를 몇 번 보냈겠죠. 그 편지를 보낸 부분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 만나면 직접 대하면 유순한데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로는 강력하게 자신들을 정지하고 있으니까,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편지에 대적자를 향해서 새롭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요, 대면하게 보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전하고, 또 편지로는 아주 담대하다, 몸으로 대할 때는 말을 잘 못하는 이 바울이라는 게, 그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울은 이 말을 해명해내요. 뭐라고 해명하는지 봅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한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원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왜 그들을 만나면 유순했는지를 설명해요.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그들이 옳고 그름을 논쟁할 무엇이 옳고 그러냐, 육신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밝히고 있는 4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절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러면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세운 직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한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또 다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 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잡기는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편지로는, 몸으로는. 하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만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언급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네,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11장에 가면 이제 본론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하면서요. 11장에 가면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에 거짓 사도들, 바울과 지금 이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는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부짖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바울과 이 거짓 사도들을 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탄, 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네, 이와 같은 부분으로 가장한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고난. 17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요, 뭘 이야기하냐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랑하는 그들의 육체적 자랑을 바울도 한번 자랑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자랑을 바울도 한번 자랑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해요.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욕되게 말하노라.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한번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22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뭘 언급하고 있냐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은 자랑을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쭉 내려갔어요. 30절에 가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적 자랑을 하면서요. 육체적 자랑으로 가서 뭘 언급하냐면은 고생담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생담. 이 고생담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4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가 고생담이 나오는데 이 고생담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그 자랑을 전혀 다르게 바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5분만 더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추천서를 갖고 다니는 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율법의 경건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 고생담과 바울이 처해 있는 이러한 복음 전함을 당하는 핍박과 혼란을 들어서 저가 정말 참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들에게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변정한 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이 땅의 육체적인 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부활 생명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은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육체적 자랑을 하다가 고생담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 자랑은 그들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자랑이 언급되는데요.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또 자랑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추천서를 가진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이런 현상들을 초월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병고침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내 구원이 일어났고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경매에서 집을 샀고 여러 가지 예배당을 지었고 또는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그들에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상. 그 환상과 주의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환상과 계시. 바울이 자랑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 바울이 삼청천을 받대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쭉 언급했어요.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경험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기도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 이와 같이 자신의 삼층천 경험을 객관적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 약한 것을 자랑. 결국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랑은 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언급된 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질병이에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한번 따르고 육체의 가시.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감정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영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 육체적 가시를 허락하시고 이러한 육체적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이와 같은 은혜의 가문을 세우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좀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 좀 낫도록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약함 가운데에서 내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이러한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까 이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요. 이와 같은 흐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도의 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의 표된 것. 사도의 표된 것. 네 번째요. 사도의 표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참표 기능 해갖고 외우면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표 기능.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방문. 네, 근데 방문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사도직 변호. 눈물의 편지. 바울의 사도직 변호. 눈물의 편지. 연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지가 연결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의 사도직 변호. 외워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 결과는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네, 그 사람 속사람. 그 사람 속사람. 바울의 사후관. 네, 바울이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 그 다음에 직분 수행을 위해서 고생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달리 바울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는 말로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넘어가요. 그들이 자랑하는 부분, 즉 바울과 거짓 사도들, 바울과 그 자의 대적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 일꾼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면서 갖고 온 이러한 자랑들을 바울도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하면서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생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체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육신의 가시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간 그 삶을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의 표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 자랑이 아니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이 삶을 사도의 표된 것이라 정리하고 마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해서 그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요. 그 밝힌 이 내용을 2장에서 다시 어떻게 편지를 보내면서 근심하게 한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게 한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